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 영토인 고린도, 그리고 겐그리아, 그리고 오늘날 또 터키 영토인 에베소, 그리고 가나안 영토였던 가이사랴를 거쳐서요 수리아의 땅 안디옥 교회를 귀환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정을 단지 6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이 대라는 접속사가 단순히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게 그리고라는 뜻인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대라는 말을 의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 후에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갈리오 재판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을 보면 마치 빨리 도망치듯 가려는 듯 보입니다. 자, 이 귀한 과정에 대한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에 적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경험들,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당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대적하여 비방했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요 단순히 어떤 반대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 중상 비방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아가야 총도 갈리오에게 고발당해 법정에 서기까지 한 것이죠. 다행히도 주님께서 예언적 말씀대로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계속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낙심될 듯 합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으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또 내가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전에 있었던 일이 힘겨웠는지 이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시작하죠. 18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는 것에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안 써도 될 텐데 그냥 갔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아로 떠나갔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러 날 더 머물렀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이 표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 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여러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충분하게 많은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갈리오 총독으로 인해 뜻밖의 판결을 받고 난 후 영육간의 안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충분한 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인해 급히 서둘러서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그들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간신히 돌로 침당함을 면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었을 때는요, 돌로 사도 바울이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을 알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침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서 참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안했다면,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무리의 계략을 갈리오 총독의 법정까지 섰다면 빨리 떠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것이 상책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더 여러 날 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수개월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남은 시간을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한 마음으로 보낸 후에 이곳을 떠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미 고린도에 이런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사도 바울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에겐 위로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또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경쟁적으로 사역을 했다. 심지어 전도회 하는데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서 실적을 속이면서까지 해야만 했고, 가시돋친 말들을 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전도사님께 참 감사했고요, 또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사역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잘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 안에 공동체의 교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흔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어떤 짐승이 흔적을 남기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의 흔적이야 기껏 발자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요? 인생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어 있고요, 악한 일을 하면 가면 쓰고 착한 일을 해도 악한 영향력들이 잡초와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나 홀로 나의 정의를 가지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될 텐데, 저런 일은 내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요,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나의 구원도 장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도 상실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단순한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죽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그 고백과 함께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옛날 주인은요,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출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길을 걷고 10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믿음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기까지요, 결국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교회 다닌 지 3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돈에 쪼들려서 삶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원수 같은 대인관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병든 몸으로 인해 상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에 위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이나 문제를 하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큰 낭패를, 더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고 질문해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순간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요, 단순히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요?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수고했으니까,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열심히 수고한 당신 쉬어라 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함으로 서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자유함으로 서원하는 삶을 살라.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머리를 깎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머리를 깎았다. 왜 깎았는가 보니까 서원이 있었다. 그 서원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이죠. 나실인이란 거룩하게,
분리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도, 그리고 사무엘도,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나시린의 삶을 사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금하는 것이 있었죠. 포도주, 독주를 금했고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을 금했고, 또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금했던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나시린은 평생 또는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함으로 인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삶의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볼 때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그의 서원이, 그 기간이 어쩌다는 것이에요.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서원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 서원을 했는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복음과 율법을 그렇게 대조했던 사도 바울이 굳이 서원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 서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쫓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서원을 행하는 관습을 행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 것이나 또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듯이 유대 관습을 남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을 최대한 잘 이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단순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삶, 이것인 것이고 이 구별하신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요, 자원함이 있고요,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가난한 자들한테 뭔가를 뺏은 일이 있으면 이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자기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런 것 때문에 너 괜찮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한 것이고, 이 고백이 주님께 어떻게 들렸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칭찬하신 것이지요. 순전한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서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시킬 거냐고. 거기에다 꼭 이렇게 강조하는 것, 당신 같은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리 몽둥이 똑 분질러 분다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사명 감당하는 거,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복음을 알았거든요. 복음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라고 탁달했던 인생이, 그런 제가 이제는 네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주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아빠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난 믿어. 너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참된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나를 거추장스럽게 치장하고 가식적으로 목사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하나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들이시는 한나가 되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이시는 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 뭔가 잘하면 아이고 우리 자식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원하시면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답니다. 예수님이 보화를 중시 여겨서 진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이해할 길이 없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해도 천국의 소중함을 알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화로 비유를 하신 것인데, 또 이 보화에 집중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목사로 바쳐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로 바쳐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삶의 자리는 선교사요, 목회자요, 사역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살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과연 우리 마음대로 살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적인 삶,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원적인 금식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서원적인 작정 기도와 또 어떤 분들은 서원적인 작정 예배도 드리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꼭 율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근본이 다르면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적인 뭔가를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거나 내 목적을 위해 하거나 내 힘으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노처녀가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감이 필요합니다. 제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목사님이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고 부모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훨씬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에게 사윗감 하나 보내주십시오. 서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바람이 죽는 것입니다. 서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좋은 말로 하면 광인이라는 표현에 합당한 분이 계시고, 그것도 나쁜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광인이 미친 니은이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인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매니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광인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강사로 오신 김용희 선교사님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목숨 바친 확실한 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요, 학벌, 재력 등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재고 재는 속세에서 잘 나가는 고급 요종 술집 주인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손님인지 보고 알았답니다. 그 손님 중에 이런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정치가들이 있었고, 도덕을 논하는 교수들과 지도층들이 와서 자기 딸만한 계집애들과 어두운 방에서 어떻게 놀아나는지를 일찌감치 보고 알았다. 그래서 인간 군상의 앞과 뒤가 얼마나 추악한지 꿰뚫는 영악함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됐다라고 말입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음란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면도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목격하셨답니다. 그러니 인간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환멸을 느끼는 거죠. 소망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 자녀 5명을 낳게 됐는데 그 5명을 다 선교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 5명이 우연하게 한자리 모였습니다. 우연히 한자리 모였는데 그날이 또 이 선교사님의 생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생신날 한 가족이 모였는데 이 사모님 가족들 다 모였다고 우시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제 다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충성인데, 이름이 충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름에 선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충성이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말을 꺼냈는데 이렇게 꺼낸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저를 만나러 오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기억하지. 그럼 그때 제게 카드 써 주셨던 것도 기억하세요? 내가 그랬냐? 아마도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디냐면, 여러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아십니까? 아마 듣도 보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기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수도 시설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잘 견뎌라.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이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몸무게가 이미 10kg씩이나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곳에서 썩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놓고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들에게 카드를 써서 줬나 봅니다. 근데 그 카드를 이 아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그 고백 그날 밤 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선배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를 땅끝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체첸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생일 파티가 기쁨의 파티가 아니라 눈물 파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가족에게는요, 선교는 그런 의미였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웠다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녀들은요 잘 살아있고 선교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사람 찾으시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보고도 알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서원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또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신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내가 받은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서원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삶이 바로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이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 있는 자들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던 것이 시작이 아니라 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교회가 바로 이러한 순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극대화시키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만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위로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믿음 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행하는 모든 소원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과 봉사와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의 것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여 만족하고 또 하나님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본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